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2장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을 지지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다윗을 지지했던 요압과 그의 세력들이 기브온에서 서로 충돌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벌어진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 일대를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그런데 참 어이없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 그리고 다윗의 편에서 12명이 대표로 나와서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가 상대의 머리를 잡고 상대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싸움에 나간 24명 모두가 쓰러져 죽게 됩니다. 원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고 결국 무고한 24명의 고귀한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피를 본 양쪽 사람들은 서로 흥분하게 되면서 복수심이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커다란 전투로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 결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섰던 사람들 360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도 2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싸움의 결과로 본다면 17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편이 승리를 하게 되지만 벌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의 목숨을 해치는 비극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싸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이었던 요압,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 그들이 출전하였는데 그 중에서 아사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로르와 같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하고 빠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그 아사엘은 그 아브넬이 등을 보이며 도망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 역시 비록 지금 도망가고는 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이 아사엘을 향해서 그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지금 아브넬은 그와 직접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아사엘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의 형이었던 요압을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제발 나를 그만 따라오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러서 결국 아사엘이 죽고 맙니다. 이 아사엘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그 빠른 발과 실력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지금 등을 보이며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 상대 중에 누구를 무찌르면 가장 빛나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그 상황 판단의 결과 안타깝게 결국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서 목숨을 잃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편은 이스보셋을 따르던 아브넬의 군사들과 싸워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잃는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압과 아브넬은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싸움을 시작하였고 그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른 사람과 아주 작은 문제라도 만들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눌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따르는 사람은 달랐지만 서로를 분명히 죽여야 할 만큼 커다란 갈등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12명의 용사를 세워서 싸우도록 하자는 어이없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양측의 24명의 무고한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싸움이 일어나 38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추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폭발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절제와 지혜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문제를 나의 마음속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빠른 능력을 지닌 아사엘이 자신의 빠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지나친 자신감과 욕심으로 결국 파멸에 이르는 장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사엘의 비극의 시작은 바로 노루처럼 빠른 그의 발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빠른 사람이 아니었다면 감히 아브넬을 쫓아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빠른 발로 적군의 우두머리인 아브넬을 치면 한순간 전쟁의 영웅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욕심으로 아브넬을 뒤따라갔지만 실제로는 그는 아브넬을 상대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따라가다가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빠름이라는 장점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장점이 위험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일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남들보다 빠른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유능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지나친 자만심이라든지 욕심을 갖게 될 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빨리 갖는 데 있는 그런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다윗이 실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역시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참 오래 기다려야 했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감행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고 진정 실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그런 소중한 하루를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아무리 작은 문제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두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자신감이나 욕심으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안식년을 마치시고 곧 귀임을 하게 되시는데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또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풀어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인생의 속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적당한 지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시고 이제 귀임을 앞두고 계신데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옵시고 선하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